목소리네요. 성경 읽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78편 한 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새로운 친구 소리 질러 살짝.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알았죠?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누가 일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제어라는 거 조그만 글씨로 아삽의 맞쓰기라고 써 있는데, 맞쓰기는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깨달음을 주는 교훈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고의 비유가 나오죠. 공들여 쌓은 성이 무너졌을 때 부모님이 나도 옛날에 실수했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하면 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실수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때도 실수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누가 도와줬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다시 옛날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알아요? 사막, 광야 이런 데 알아요? 그런 데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몰라.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리고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곳에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도와주시기 전에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뭐냐 하면 불평이에요. 불평.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없어지면 불평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먹을 게 있으면 좋아 히히덕거리다가도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이러한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편 78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인데 천천히 읽을 거예요. 천천히. 아셨죠? 아삽의 맞쓰기. 혹시 부모님이 찾으시나 보다, 그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읽을게요. 아삽의 맞쓰기 읽을게요. 찾았어요, 혹시 다? 네. 자, 읽을게요. 시작. 아삽의 맞쓰기. 오, 내 백성들아,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리라.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그분은 야곱을 위해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셨다.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조상들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르지 못했고 영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무장에 활을 지니고 있었지만 전투하던 날에는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고 그분이 이집트 땅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신 기적을 잊은 것이다. 바다를 가르고 물 벽처럼 세우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것이 말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 바닷물만큼 많은 물을 주셨으며 바위에 쪼개진 틈에서도 시내를 내어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기까지. 수아 지금 부모님 온다고 하니까 지금 좀 걸린대. 괜찮아. 자,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면 16절까지 읽었어요. 자, 17절 손으로 짚으세요. 이제 17절.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잘했어. 아윤이는 더 이상 안 먹는데. 푸드파이터가 아니야. 자,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섬하게 함으로써 더더욱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들은 욕심껏 음식을 구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이런 못된 말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음식상을 준비하시는가? 보라, 하나님이 바위를 치셨더니 물이 흘러나와 시내가 줄줄 넘쳤는데 과연 빵도 주실 수 있겠는가? 백성들에게 고기를 마련하시겠는가?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몹시 진노하셨다. 야곱을 향해 불이 붙었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분은 저 높이 있는 구름에게 명령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의 곡식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사람이 천사의 빵을 먹게 된 것이다. 그것을 충분히 먹을 만큼 보내주셨다. 그분은 하늘에서 동쪽 바람이 불게 하시고 능력으로 남쪽 바람을 보내셨다. 그분은 먼지가 일듯 그들에게 고기를 내려주었는데 그것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새들이었다. 그분은 새들이 그 진영 안에 그들이 사는 곳에 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욕심부린 대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욕망을 벗어던질 줄 몰랐다. 그 음식이 아직 그들의 입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닥쳤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장 살찐 사람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포관해 죽이신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은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헛된 날들을 보내게 하셨으며 그들의 세월을 고통스럽게 끝나게 하셨다. 여기까지. 쉬었다. 어디까지? 비 오나 오늘? 3시에 비 오나요? 진짜? 어디까지 읽어요? 진짜? 자, 34절부터 읽을 차례인데 72절까지 읽는 거예요. 알았죠? 34절부터 읽습니다. 손가락 올렸죠? 34. 놓칠 수 있어요. 딱 손가락.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수시자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고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입만 놀릴 뿐 서로는 거짓말을 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몇 번이나 진노가 솟구치는 것을 참고 참으신 것이다. 그들이 그저 육체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것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진노를 부르고 사막에서 얼마나 걱정을 끼쳤는지 뒤돌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막아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신 하나님에 위해서 구원하시는 날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보여주신 표적과 소환 지역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린 것이다. 강물을 쪼그라게 해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고 하인들을 보내 그들을 삼키게 하셨고 그들을 보내 그들을 파멸시키셨으며 그들이 수확한 것을 해충들에게 그 수고한 것을 메뚜기들에게 주셨다. 또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치시고 무화과나무가 서리 맞게 하셨으며 소들은 우박에 가축들은 번갯불에 내어 주셨고 그들을 향해 그 타오르는 분노와 진노와 은과 고뇌를 멸망시키는 천사들의 군대를 통해 내려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길을 트셨기에 영혼들을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주셨고 전염병에 넘겨주셨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신의 근원을 치셨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은 양떼처럼 몰고 나와 광야에서 양같이 여기까지 잠깐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 숨 쉬고 머리 아파. 근데 되게 잘 읽네. 그리고 지유도 많이 들었어요. 지유가 많이 들었어. 그리고 시유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이온이 그다음 민정이 그다음에 수어 엄청 잘 읽네. 이게 어려운 말이고.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있지. 왜? 하셨건데 하셨다. 그리고 뭐 그럼에도인데 그리고 이렇게 읽을 때 있지. 왜 그렇게 읽는지 알아? 비슷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내용을 잠깐 놓치는 거야. 근데 읽다 보면 아 내가 잘못 읽었네라고 느끼죠. 여러분 느꼈어요? 네. 써있는 글과 소리로 내서 잘못 읽은 것, 틀린 걸 느끼죠.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고쳐서 읽는 거예요.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눈으로만 읽으면 글을 읽는 게 늘지 않는데 소리 내서 읽으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집니다. 아셨죠? 자,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53까지 읽었죠? 마지막까지 가면 되는 54절부터. 이제 그러면 53절 아니에요? 53절? 네. 53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면 30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렇죠? 네. 훨씬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어. 네. 그렇죠? 네. 53. 시작.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백성의 적들은 바다가 집어삼켜 버렸고 30도 틀렸다. 버렸다. 미안해요. 저만 읽을게요.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백성의 적들은 바다가 집어삼켜 버렸다. 이어서 시작. 그리하여 백성들을 그 거룩한 땅의 경계까지 그 오른손이 얻어낸 그 산까지 인도하셨다. 그분은 백성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눠 주셨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시험에 거역했으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등 돌리고 못했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고 조각된 우상들로 그분의 질투심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진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외면하셨다. 그리하여 실로의 장막을 곧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직접 세우신 그 장막을 버리셨다. 그분의 힘을 드러내는 괴를 포로와 함께 내어주셨으며 그 영광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 백성들을 칼에 내어주셨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몹시 화가 나신 것이다. 청년들은 불탔고 처녀들은 결혼하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고 그 과부들은 슬퍼하며 울지도 못했다. 여호와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 같이 포도들을 마시고 외치는 용사같이 그 적들의 길을 쫓아가 치셨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더구나 요셉의 장막도 거부하셨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오직 유다 지파를 곧 그분이 사랑하기 쉬운 산을 선택하셨다. 그분의 성소를 높은 왕궁처럼 영원히 세워주신 땅처럼 지으셨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선택해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를 위한 우리에서 끌어내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다윗의 상대 마음보다 그들의 먹이고 생수가 넘치려 그들을 인도하시다. 오. 여기 나온 모든 얘기는 예전에 있었던 역사 얘기예요.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모릅니다. 옛날에 잘못했을 때 있었던 걸 고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거. 그래서 성경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읽는 이유는 옛날 사람들처럼 실수하지 않고 실수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셨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도우셨대. 그러면 나도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거. 아셨죠? 우리 수아는 혹시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힘든 일이 있었어요? 민정. 동생이 저 때릴 때요. 동생이 때릴 때 그때 마음이 어때? 딱히 없어요. 짜증나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딱히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동생이 저를 때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또 하나 또 했어요. 동생이 나를 때릴 때 내가 잘 피하게 해주세요. 잘 그래서 또 했어요. 또 있어요. 어떤 거예요? 반말을 세번 껐다고 난리쳐요. 누가? 제 동생이요. 그러면 하나님 밤마다 동생이 알아서 핸드폰 배터리 충전 좀 잘하게 그게 도와주세요. 아니고 휴대폰이 꺼지면 계속 휴대폰에다가 난리를 쳐요. 그러면 우리 핸드폰 중독에 걸린 동생을 중독으로부터 구해주세요. 그죠? 뭐야? 아니 100원 왔나? 언니가 짜증. 700원 나. 언니가 짜증내면 하나님 언니가 괴로운 거죠. 아니, 언니가 저를 괴롭히지 않는 언니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또 하나 언니가 혹시 장난을 칠 때 내가 괴롭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그치? 시우는 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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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데 언니가 어떻게
언니가 괴롭혀. 언니가 괴롭혀요. 언니가 괴롭혀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언니가 괴롭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전화시켜주세요. 언니 사춘기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뭐 할 때마다 시우 도와줘 언니가 나쁘지 않네. 놀아줘. 좋은 거 괴롭힐 이러다 내가 괴롭혀. 지가 지 입으로 이런 언니가 없대. 그건 맞아. 그거 맞다. 그러진 않은 것 내가 같아. 맞는데. 자, 언니 다들 진짜 좋은데다. 다들 언니 동생 때문에 걱정하는데 힘들어하는데 동생이 없게 수아는 동생이 없어? 강아지. 아, 외동이어서. 아 외동이어서. 하는데 그럼 우선은 감사한 건가? 힘든 언니나 아니면 힘든 동생이 없어서 좋은 거 같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가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렇지? 라떼가 공개할 때마다 우리랑 힐링돼야. 아 강아지랑 힘들대요? 어. 아 좋아요. 쌍둥이 시켜줘. 아 자, 싫어.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음에 담을 키워드 3가지. 자 시작. 역사 기억하기. 액션 자식. 완전과 능숙함. 아, 그래서 오늘 고백입니다. 이거 읽으면 마지막입니다. 찬양, 감사, 고백, 간구 빼고 여기 있는 것만 읽으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기도하며 마칠게요. 시작. 우리의 육반 속에 살아들어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쁜 목소리로 부르짖어 찬양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따뜻한 보금자리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주 잃어버리고 추정 누리고 불평했던 저의 모습을 고백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핑계대며 아천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마음은 항상 정직하게 지키고 할 일을 멋지게 해내는 능숙한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